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논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이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더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는 이 새벽에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심을 보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큰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어서 천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두 가지 사실을 전할 것을 이 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두 여인은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출발했지만 이 제자들보다 걸음이 느렸기 때문에, 아니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이 이 두 여인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시고 먼저 당신의 삶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평안하냐? 나를 영접함으로, 나를 믿음으로 너의 삶이 평안하냐라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의 만난대로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그 군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이들이 말한 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 그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밤중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 스승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는 거짓말, 유언비어를 퍼뜨리라고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대제사장들의 거짓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약속,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부정으로 거짓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서 11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산에서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발에 입을 맞춘 것처럼 제자들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바라보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더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은 내 눈에 없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는 소문도 제자들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스승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안 계실까라는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목격했지만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는 의심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 내 삶이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세상의 말들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들이 조금씩 깨어지고 바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를 통하여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해서 믿음으로 그 물 위에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 위를 걷게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뒤에 있는 풍랑을 바라보고 어려운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말들로 내 안에 있는 문제와 걱정과 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의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여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맞다라고, 그분만이 정답이고 그분만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으며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원래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내가 주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하늘과 땅의 권세, 세상 나라의 통치의 권세였습니다. 그때도 사탄은 가장 높은 산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의 산에서 사탄에게 속했던 그 권세가 예수님께 옮겨졌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저 이 말씀을 보면 명령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이 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고 그것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들을 그것을 복음으로 삼고 진리로 삼게 하라라는 말씀을, 그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전하며 그 말씀, 약속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담대함으로 또 믿음으로 전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시간 가운데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 때문에 또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또 걱정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연약한 마음으로, 두렵고 어려운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때에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 없이 담대함 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